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분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통합적 교회는 통상적으로 교단의 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 표가 우리 달력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표지만 그러나 21년도에 우리 교회의 세부적인 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인 여전한 방식으로 2021년도 우리 금정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여전한 방식이냐? 지난 주일에, 주일 맞지요? 주일에 큐티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큐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심에 있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여전한 방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큐티책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주일에 와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받으실 분은 받아가시고 해서 내일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400년 전 따지고 보면 400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는 뭐 450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480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 500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늘 백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혹시 그 많은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성을 돌면은 어떻게 돌았을까? 라고 아마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여리고성이 오늘날 우리 부산광역시만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다. 어떻게 보면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백성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정산성 같은 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12m의 두께를 가진 성입니다. 내벽과 외벽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벽이 두 개입니다. 외벽도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의 두께가 12m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자동차가 편도로 다니면 2차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그래서 학자들의 그 얘기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벽 위에서 마차가 이렇게 두 대가 다닐 만큼, 교차해서 다닐 만큼 넓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의 각도는 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벽 밖에는
3m에서 4m가 되는 이런 석조 장애물, 그 돌로 만든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서 기울기도 기울어져 있지만 그 앞에 돌 같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3m, 4m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쉽게 그 성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실제로 이 성은 BC 7000년 전부터 존재해오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는 독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성이고 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누구나 침략할 만한, 쉽게 누구나 무너뜨릴 만한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한 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서 그 성은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요단을 건넜을 때의 사건, 물이 넘쳐서 정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의 사건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사건들,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이 굳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이미 이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성을 침략하고 뚫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 된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혹시나 나의 속에는 이 여리고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 깨어져야 되는데,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여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속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타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가 먼저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말씀이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거대한 성을 앞에 놓고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의 모든 백성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소리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남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해야겠습니까? 왜 정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증거궤를 만들면 내가 그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속죄소 위에 내가 임하여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더 광야에서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내듯이 백성이 함성 소리를 내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진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2021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 중심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은 예배인가?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게 말씀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앞서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장한 자가 먼저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장한 군사가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함께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해서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질서 있게 모든 백성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사가 나아가고 제사장이 나아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나아가고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기간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간격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 간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두고 걸어가는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먼저 언약궤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그 강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이 내려가는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행진하면서 분명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래서 그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함이 생겨나는 그 일을 막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앞서 무장한 군사가 행진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들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진할 때에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가 가장 먼저 행진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장애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하는 그 순간에 장애물들이 생겨서 그 행진하는 것을 가로막아 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것을 원하시고 그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함께 사명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가는, 여전한 방식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자리를 빼먹어버리면,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함께 동일하게 움직여가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함께 움직여가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빠져버리면 어긋나서 무너져 내릴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 있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나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사명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성도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절과 11절의 말씀하는 것을 보시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명령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명령하신 것은 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너희는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어떠한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침묵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외치라 하면 너희는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이 하는 말씀 속에는 사람이 걷다 보면 어떻습니까? 팔을 움직이든지 걷다 보면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도 조심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침묵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행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어떤 소리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발자국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이렇게 말했어도 침묵을 깨트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침묵하고 조용히 걸어가는 것, 아니 걸어가면서 사람들 함께 얘기 나누고 떠들면서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얼마나 저들이 놀랐겠습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까? 아무 의미 없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떠들면서 그 성을 도울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좌절감이 그들 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침묵할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있을까? 아마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침묵의 자리에서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끄럽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회의가 생길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지켜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지켜가야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어수선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장들이 행동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무장한 군사가 먼저 갑니다.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 여전한 방식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6일 동안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다 해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일째 되는 날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7바퀴 돌라고 얘기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드려야겠다라고 여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것은 일찍 일어났던 것, 6일 전에 일찍 일어났던 것, 5일 전에 일찍 일어났던 것, 오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전한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나태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전한 방식, 게으른 나의 삶의 여전한 방식,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좋은 것을 닮아가는 여전한 방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전한 방식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첫 시간이면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된 그 유전을 보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군가가 침략했는데 우리가 일반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공성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통째로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저앉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백성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 어느 가정이든지, 그리고 그 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첫 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전한 삶의 방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전한 신앙의 방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 것을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면서 혹시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같이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별했는데 내 것이 더 좋은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까?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이것은 요것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혹시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2021년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을 지켜내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의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의 전쟁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그 소식을 붙잡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생명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이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을 생명의 구속 가운데 나오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만 나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형제들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여길 만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멸망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하였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때가 되었지만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전쟁에서 피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하더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어떻게든 살아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이 생겨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힘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도 특별한 것 없이 동일하게 그 성을 7번 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외침을 통하여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장한 군사가 앞서갑니다. 양강과 팔을 잡은 제사장이 앞서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따라서 잘 준비하여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전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